찬양 성교단이라고 하셨네요. 프로 같은 중보기도 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숨어 있었구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 제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거든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오늘 설교해 주실 수 있다. 권사님도 제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권사님으로 오늘 뭐 일 있으셔서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오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가 와서 간사님이 책자랑 주셔서 제가 조금 읽어보면서 조금 정보를 알게 됐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젊어 보여서 지금도 교구 권사님 처음 보는 권사님들은 딸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태서 조금 그래도 이제 한 4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아직도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저도 집에 가서 자랑을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다녔는데 젊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오고 가시고 며칠 전인가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거실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딱 정장하고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조금 풀어지잖아요. 저는 집이니까 집에 가서 딱 풀어지면서 누워가지고 누우면서 제가 주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저희 둘째 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서재 그 책장에 거실에 있는 책장에 가서 갑자기 책을 한 권을 꺼내더라고요. 공부하다 말고 왜 책을 또 읽으려고 하냐고 그랬더니만 잠깐만 있어보라고 하더니 책을 막 넘겨서 제 앞에다가 책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딱 펼쳐주는 거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어린이 10계명이었고요. 저한테 펼쳐준 부분은 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짚어주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어른들 중에 탄식 같은 소리로 주여 아버지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 딸이 저에게 그 부분을 짚어주면서 읽어줘서 제가 한바탕 웃고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탄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부른 거다. 처음에 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팔불출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귀여운 모습도 있지만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읽었던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아빠에게 그거를 그렇게 하는 아빠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모습이 저에게는 오히려 도전이 되고 생각할 때마다 웃음을 띠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될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보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의 공동체 모습 속에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은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달려온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그 4명의 친구들은 그 몰려들은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집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
그것이 어렵게 되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뜯어낸 지붕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럼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아픈 것도 낫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게 된다더라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듣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로 오시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 뵙고 뭔가 그 예수님에게 좋은 것 하나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고동할 수도 없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은 물론이거니와 혼자서 고동할 수도 없는 그러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알고 있었던 4명의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예수님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나머지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은혜와 내 자신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축복과 나의 은혜, 내가 누릴 유익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 친구인 중풍병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익과 이 친구가 누리게 될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도무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할 법도 하지만 지금 포기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지붕 위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붕을 뜯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던 우리 옛날 조선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초가집으로 된 지붕, 그래서 올라가면 대충 이렇게 뜯어내면 구멍이 뚫릴 정도의 그런 집을 생각하게 되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옥 형태는 그런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흙벽돌로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게 되어지는 아주 단단한 지붕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가옥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거의 집을 부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밑으로 흙먼지가 떨어졌을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원성을 그렇게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가지의 목표, 그 친구를,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겠다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 내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정도의 수고를 한다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친구의 축복과 그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수고를 이 4명의 친구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었던 중풍병자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긍휼과 사랑을 통해 내가 이 중풍병자를 섬기고 싶다라는 그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4명의 친구들에게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존 헤rod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교육에 제일 먼저 묻힌 선교사님이 이 존 헤롯 선교사님입니다.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그 의과대학의 교수로 와달라는,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교수로 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도 뿌리치고 당시 29살의 나이로 이 한국 땅에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조선 땅에 와서 환자들을 돌보고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며 그렇게 몸을 돌보지 않다가 짧은 5년이라는 시간만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34살의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존 헤롯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 본부에 보냈던 편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구하겠다는 희망이 없다면 저는 단 하루도 조선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하겠다라는 그 소원, 그 한 가지의 목표가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이 조선에서 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결단입니다. 무엇이 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당시에는 참 미개한 나라였던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자신의 부유함과 편리함 다 뒤로하고 그렇게 달려올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조선 땅을 향한 사랑,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통해 이 땅을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가 닮아가고 또 배워가야 할 섬김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조나론 선교사님처럼 이 땅에 복음 들고 와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감당해 왔었던 일, 그것도 아마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들로 풍성한 그러한 역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또한 그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께로 나온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중풍병자, 하지만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5절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한국어 성경에 번역되어진 그 말씀은 4명의 친구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했던 그 모든 그 행위 그 자체, 그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4명의 친구들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 예수님께로 너가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권유했다 할지라도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러한 치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치유의 이야기들은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는 중풍병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음의 이야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미소 짓게 되어지고 나도 저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참 그 삶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참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의 이야기만 있다면 세상에서 좋은 일 하는,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 기부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섬김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그 뒤에 믿음의 이야기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간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간증은 곧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간증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면 늘 20년 전의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앞에
나이가 40이 되건 50이 되건 60이 되건 초등학교 때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증의 이야기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간증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채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는 동안 저는 잘 이 루디아 선교회를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속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누렸었던 믿음의 이야기, 또는 우리가 보내주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런 수많은 소식들도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마다 기뻐하고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감당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눈앞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곳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그 기회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되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그 기회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곳곳에 퍼지고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행복함을 누린 우리가 이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유익과 만족과 우리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선포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이야기,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섬김의 아름다운 이야기,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진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평생 써가야 할 이야기이고,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느나 이 땅에서 평생 써가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가야 할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섬김과 믿음과 복음의 이야기로 이 땅에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이 땅에서 기록해가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획하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고 꿈꾸고 소원하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어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가운데 더 풍성한 믿음의 간증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자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중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참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대를 통하여서 먼 미래의 한국교회가 온 열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는 주의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작은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